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별로 안 추워서요? 오늘 지금 영하 10도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강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워가지고 얼굴이 벌건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은 성탄 프리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빛에서 본 성탄, 두 번째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빛에서 본 성탄.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잠시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인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먼저 이제 세례자 요한 탄생,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었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딱 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종말 기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미리 예비할 사람으로서 이제 세례자 요한을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 할 때 이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로서 세례자 요한이 탄생을 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어려운, 당시로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례자 요한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백성의 기도다 그랬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밖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기도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세요. 기도케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고 정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중요성이 이 누가복음의 초점이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요셉. 그래서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안 나타나요. 누구한테 나타나요? 마리아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시되고 있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천사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성탄 프리즘이란 말을 쓴 이유가 그래요. 성탄이란 단일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뿜고 있는 빛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중심적으로 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이 약혼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은 발휘하는데 동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동거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이 마리아는 부정을 저지른 여자가 되고 그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좁은 마을에서. 그래서 요셉이 끊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몇 살 때 그랬을 것 같으세요? 몇 살?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략은 알 수 있는, 당시 관습으로 보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몇 살 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걸 받았을까요? 이 유대 관습적으로 보면, 당시 관습에서 보면 이 약혼을 언제 하냐면 13살 때 보통 했다고 그래요. 13살 때. 그러니까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14살 정도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나이에.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저희 때보다 밤도 안 되니까 한 40, 50이면 이제 수명을 다 한 거라 봤으니까 지금 뭐 8, 90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렸을 때도 조숙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13살, 14살 아이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말했을 때 이 마리아가 가졌을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이 우리가 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캐롤을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행복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사건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이 청소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아이에게 그 소식은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이죠. 이 성탄에는 두려운 사건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도록 하는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탄 이면에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폭력, 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 안에.
이것은 이 성탄이라는 것이 마치 동화책, 뭐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라든지 그런 동화책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저쪽 위쪽 북쪽에 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폭탄이 어디서 터질까, 우리 집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사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고, 그죠? 좋은 것들만, 빛만 있고 영광의 천사의 뭐 이런 것들만 있다면 사실은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이 성탄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과 어떤 두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탄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세상에 주는 가장 복된 소식임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정말 이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디딘 사건이 성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사건에 같이 붙어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 자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성탄이다,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죠? 이게 13살 여학생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마리아보다 나이가 지금 많은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라 어렵단 말이죠. 그죠? 이 13살 나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건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마리아도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성탄 사건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 같은 순종에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빛에서 본 성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냐?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났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둘이 약혼을 했을 때 어디서 살았을까요? 어느 지역에서 살았을까요? 우리 관악구 봉천동은 아닐 텐데 어디서 살았을까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글로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어디서 낳냐면 베들레헴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14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14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전 정도 될까요? 그죠? 140km,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 남자들처럼 막 뛰어갈 수는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0km씩 갔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어도 그러면 꼬박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6일, 7일. 그 둘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가족들도 함께 했겠지만 어쨌든 그 거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갔냔 말이에요. 왜 갔냐? 그죠? 우리가 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느냐, 이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자, 유인물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사렛에서 대략 14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마태복음은 이 일이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가 선지자가의 예언이 딱 떨어진 어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툭 튀어나온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창세기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는 그를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한 목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창세기부터 일관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목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움직였는가? 그것은 이제 역사적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두 번째가 보세요. 호적 조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역사적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책에서는 가이사 아무리 찾아봐도 가이사란 말 안 나오고 시저라고 하죠. 케이사르 혹은 시저라고도 하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역사책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통일한 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추켜 세우고요. 그 이후에 모든 자기들 아들들은 다 신이 돼 버려요. 자기들이 신이다 막 이렇게 돼 버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왕입니다. 황제인데, 자, 이때 이제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 전체의 호적 조사를 지시합니다. 호적 조사는 그러니까 인구 조사죠.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인데, 이 호적 조사의 주 목적은 오늘날도 비슷할 겁니다. 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함이에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죠? 세금을 내야지 또 나라 운영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호적 조사를 로마 제국 전체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로마 시대에는 여러 번의 이런 호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토스가 한 호적 조사들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은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의 나라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라매 동에 사니까 보라매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호주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나와 아내와 딸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이제 딱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통은 하는데,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적지를 찾아갔어요. 그들의 조상의 이 지역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이 호적을 자기 고향에서 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고향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와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된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설명이에요. 자, 밑에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이를 뵌 몸으로, 그죠? 그렇게 호적을 위해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아기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워야 했는가? 왜 구유에 누워야 했는가? 첫 번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 위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당시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니까 아마 여관이 없었구나. 몸을 나그네들 여긴 갈릴리 나사렛에서 140km 떨어져서 왔으니까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을 찾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관방이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 가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고 그 구유 위에 누우셨다.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죠. 저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극을 한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다 각자 배역을 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예수님, 너는 요셉, 너는 예수님 역은 아예 못 하겠네, 그죠? 갓난 인형 뭐 이렇게 하겠지. 딱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 문제가 한 명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사를 이제 외울 수가 없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해. 간단한 건 해도. 그래서 걱정하다가 이제 하나의 배역을 줬어요. 그 여관집 주인. 여관집 주인은 딱 대사가 하나예요. 하나.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예수님하고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마리아가 딱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딱 그 친구가 딱 나와서 빈방이 없습니다 하면 땡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날부터 맹렬하게 연습을 합니다. 맹렬하게 연습을 했어요. 한 대사인데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연을 탁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들기면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 여관 주인이 딱 나와서 여기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없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 빈방은 없지만 제 방을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이 연극은 거기서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죠? 감동적이잖아요. 내 방 드릴게요. 빈방은 없지만 제 방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감동을 좀 깨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관이 없었다 할 때 이 여관이란 말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장소가 여유롭지 못했다 이런 뜻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관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여관방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좁은 방이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너무 여관 주인이 정말 냉정하지 그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들어갔을 때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대 방은 이제 사람이 머물고 또 한쪽에는 짐승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네팔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딱 거기 가니까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갔는데 한쪽 방에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벽 하나로 해서 옆에는 짐승들이 살더라고요. 짐승이 너무 귀하니까 밖에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2개면 한쪽 방은 짐승 방이고 한쪽 방은 사람 방이에요. 같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에는 이런 구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구유에 그를 누였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 있을 곳이 너무 없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짐승이 막 사는 그런 곳에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마 이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수님이 너무나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입니다. 2번을 보시면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었다. 여관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짐승과 함께하는 그 장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완전히 낮아지신 것인데,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낮춰진 거라는. 이건 별로 안 와닿나요? 바퀴벌레 다 싫어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훨씬 더 낮춘 것이다. 이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도 완전히 낮춘 것인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졌어요. 모든 사람, 정말 보통 가난한 사람 아니면 안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낮추신 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성탄의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에게 합당한 장소가 혹 있다면, 물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도 합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게 왕궁 아닐까요? 왕이 태어난, 그죠? 모든 게 황금으로 돼 있고 가장 좋은 침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데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궁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인데 여러분 막 용산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있는 곳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못 들어가요. 접근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이지 권력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런 곳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그 대우에 합당하게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났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던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자들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도 목자였고 막 들판에서 피리 부면서 막 시나 울풀 것 같고 막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하찮게 보는, 그들의 별명 거짓말쟁이였어요. 목자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의 왕, 참된 왕이 오셨는데 제일 먼저 그를 축하하러 온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 아니라 보통 인정받는, 그렇게 취급받는 거짓말쟁이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축하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죽었다 깨도 못 가요. 예수님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의 구유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떠한 사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어디서 자라났다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이것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 땅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아닌데 이제 그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북쪽의 이방 땅과 접경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접경 지역은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섞여 버려요. 그 문화라든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어느 곳에 있었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촌동네예요. 촌동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러니까 나사렛이 뭔가 대단한 것 같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촌동네 예수라는 거예요. 촌동네, 달동네 예수. 예수님 달동네 예수였어요. 달동네 예수. 예수님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이었죠. 여러분 유인물 3쪽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나사렛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달동네 예수다. 촌사람 예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추셔야 됐는가?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거침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당했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한테도 기꺼이 다가가셨어요. 그가 나사렛 예수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강함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게 되었고, 이게 성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게 되었고,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하게 되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높은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강함과 높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역설적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신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쓴 말인데, 이거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 읽으면서 기분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기분 안 좋겠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이 말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뭐하다? 미련한 것들이다. 그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 너희는 약한 자들이다. 그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너희가 그런 자들 아니냐? 사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좀 야단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한데 일단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은, 보통은 이제 교회들이 가난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물질로만 부자냐? 그게 아니라 은사로도 부자였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뭐 옆에서 통역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온갖 막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야,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구나. 왕. 너희는 벌써 천국에 온 자들이 되어버렸구나. 천사처럼 되어버렸구나. 비꼬는 말로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는 이미 다 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심한 말 여기 쓰진 않지만 문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없잖아요. 당신 중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될 만하지, 내가 그렇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알아보셨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데려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또한 강한 것과 이것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사실 세상에서 강한 것, 세상에서 높은 것, 세상에서 힘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고, 반대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높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 외의 자랑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자랑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진짜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탄 사건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리고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높음, 이 세상이 자랑하는 영광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린 누구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예수님, 막 다 때려잡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 예수님은 언제든지 막 힘 자랑하거나 지위 자랑하거나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한번 성경 잘 보세요. 없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되셨잖아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성탄 사건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예식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탄의 한 가지 빛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 율법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밑에 누가복음 2장 21절 굵은 글씨로 할례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이 할례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할례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던 예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례,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찬 세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세례,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세례는 할례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 8일째 되는 날에 받았던 의식인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사실은 할례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제정이 되죠.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할례 자체가 언약이에요. 또 할례가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언약이면서 또한 언약의 증표 역할을 한다.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죠? 할례가 내 언약이다라고 하고 11절에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피부를 자르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그 남자들이 받는 어떤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걸로 그렇게 딱 등치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의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생식의 피부를 자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자를 때 당연히 피가 날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피부를 자르는 거예요. 피부를 자르는데, 특별히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죄를 자른다라는 의미, 피가 흘려지면서 자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부를 잘라 버리면요, 그 흔적이 어떻습니까? 남잖아요, 그죠? 흉하게 남겠죠. 당시 아주 정밀한 의료용 칼이 아니었을 테니까 흔적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의 흔적을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할례가. 그래서 몸에 남아 있는 영원한 이 표징이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영원히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게 할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만약에 할례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영원한 표시, 이 상처를 통해서 표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자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언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할례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도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자신을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동일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돌이키는 구원자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인과 자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님은 스스로 받으셨다.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아기였으니까 그 부모가 받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나 할례 받아야 돼요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 부모가 받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예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할례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동일시하겠다는,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자신과 우리를, 죄인들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낮아지심이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인과 우리를 똑같이 하였으니까, 똑같이 여김 받도록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할례를 하고 33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몸에서 이제 출산할 때 피가 쏟아졌잖아요. 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 유출되는 것은 불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히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이렇게 이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33일이 지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번제를 위하여 양을 바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의 정한 바인데, 마리아는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드리지 않고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양을 안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걸까요? 돈이 없었죠. 가난했어요.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해도 양보다 비둘기가 훨씬 싸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우리가 보통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소제는 곡물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이었구나, 가난한 부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가정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가난한 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도피 생활을 했을까? 무슨 돈이 있었죠? 어디 좀 숨겨둔 비자금이 있었나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 몰량, 유향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바쳤죠. 그 예물로 애굽에서의 도피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속하고 성전에 봉헌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집의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내가 키우기 때문에 속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속았다라는 게 이제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 건데 이렇게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드리고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예식은 6월절 때, 6월절이 처음 있었을 때 이것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이때 문설주에 문기둥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6월 넘어가 버렸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냥 그에서 끝났다가 아니라, 죽지 않은 그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든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머니 부모가 아기를 죽게 드렸다, 이렇게 이 예식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할례를 받으시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고 예수님을 속하고 성전에 봉헌하는 이런 예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판의 분이지 준행자가 그를 따라야 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켰다. 이 의미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좀 속속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런 의미들, 그리고 하나씩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여서요,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저 선물을 주는 날, 그저 기쁘고 좋은 날,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에 일어난 가장 복된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영광의 사건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빛에서 본 성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허투루 쓴만 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